한 해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한 해 동안 우리 영상을 통해 보았듯이 우리 너무나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헌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생애에 다시 돌아오지 않을 2022년의 마지막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며 한 해의 삶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돌아보면 수많은 일들이 일어난 한 해였습니다. 3년이나 계속된 코로나는 우리 생애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참 어둠의 시간, 고통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이 땅에 세월호 참사에 이어서 이태원 참사가 원래 또 일어나면서 수많은 백성들이 충격과 또 아픔의 시간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2022년 마지막 주간을 우리가 보내었는데요. 엊그제 과천의 그 고속도로 터널 화재 사건을 우리가 보았고, 또 31살 청년이 택시기사 연쇄 살인 사건을 저지른 그런 뉴스도 우리가 보았고, 또 북한의 무인기들이 서울 상공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그런 뉴스도 보면서 정말 2022년 이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불안을 경험하고 또 충격을 경험하고 긴장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신 임마누엘의 은혜를 경험했고, 또 매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 에벤에셀의 은혜를 경험했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불안하고 참 이 어려운 순간을 다 지나서 오늘 2022, 2023 송구 영신 예배, 이 예배 자리에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자리에 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돌리는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십시다. 하나님,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2022년 한 해의 삶이었습니다. 아마 원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 또 가장 많이 들었던 찬양, 은혜라는 찬양일 거예요. 이 시간 은혜라는 찬양을 우리 함께 부르면서 가사를 생각하면서 정말 이 한 해 우리의 삶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가사를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내가 하나님 자녀로 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 아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한 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그 어느 하나도 하나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오늘 2022년 이 마지막 시간, 우리 생에 다시 돌아오지 않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고백으로 또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송구 영신 예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한 영적 지도자 120년의 인생을 살았던 모세의 생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120년 참으로 긴 세월을 살았습니다. 특히 40년 동안은 그 거칠고 메마르고 길이 없고 답이 없는 광야의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120년 영적 지도자로 살았던 모세, 하나님과 대면하며 하나님과 동행했던 모세. 여러분, 그 영적 거장 모세가 얼마나 인생의 귀한 진리를 많이 깨달았겠습니까? 그 모세가 마지막 임종 전에 자신이 120년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깨달았던 가장 소중한 진리를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내용이 오늘 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여러분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모세 120년 믿음의 여정의 가장 중요한 진리를 깨닫고 선포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무 소중한 말씀이에요. 오늘 모세가 선포하는 이 말씀의 핵심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다는 것입니다. 120년을 살면서 인생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하나님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다는 것이 모세 120년 인생의 결론이요 귀한 고백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송구영신 예배 이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는 이 진리를 백성들에게 선포하면서 정말 하나님 같은 분이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너희가 받았으니 너희는 참 행복한 인생이로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모세가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의도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는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았으므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모세가 이 말씀을 선포한 핵심 이유입니다. 모세의 120년 결론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우리에게 큰 은혜와 사랑을 베푼 분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진리를 2022년 마지막 시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언젠가 100년을 살아보니 이런 책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연세대 명예철학 교수님 김형섭 교수님이 100년을 살아보시고 깨달은 진리를 담은 귀한 책입니다. 우리 중에 100년을 살아보신 분은 없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좀 겸손하게 100년을 산 믿음의 선배, 인생의 선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교훈에 우리는 좀 겸손하게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100년을 살아보고 얻은 교훈을 책에 기록했는데요. 참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교훈이 되는 많은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제일 제 가슴에 남는 한 가지 내용은 이 내용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인생의 행복은 감사에 있다. 인생의 행복은 어디에 있다고요? 감사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수님은 100년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다고 책에서 고백합니다. 우리나라 여러 대통령들을 만났고 정말 많은 재벌들도 만나보았고 대단한 학자들도 만나보았고 한때 인기가 대단한 연예인들도 많이 만나보았고 100년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았는데 그 사람들의 생애를 한번 쭉 돌아보니까 과연 그들이 행복했는가? 아닌 경우가 훨씬 많더라는 거예요. 대통령도 재벌도 대단해 보이는 사람들도 진정 행복한 삶은 아니었다는 것이 참 그들을 만나면서 많이 느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참된 행복이 그토록 사람들이 소망하는 재물이나 권력이나 인기나 명예 그런 것에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100년을 신앙으로 살아오신 우리 교수님의 결론이 이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감사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0년을 살아본 이 책의 핵심 교훈은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라.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합시다.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100년을 살아오신 우리 인생의 선배,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후배들에게 울려주시는 큰 울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잠잠히 돌아봅시다. 우리는 이 시간 우리의 삶을 그냥 돌아보면 안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한 해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돌아보면 지난 한 해 우리의 삶에 부끄러운 모습도 참 많았죠.
실수도 많았죠. 실패할 때도 있었죠. 만약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라면 하나님 앞에 오늘 부끄러워서 이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의 부끄러움, 실수, 실패, 허물 그게 더 커 보입니다. 너무 커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런 우리의 삶이, 그런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의 허물 많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부족한 부끄러운 그런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할 때마다, 실패할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연약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셨기에 우리가 일어나고 새로워지고 빚어지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합니다. 유명한 기독교 저술가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마 여러분 이분의 책을 많이 읽어보셨겠죠. 이분이 지은 곤고한 날의 은혜, 이런 책이 있습니다. 공고한 날의 은혜. 인생이 공고할 때 여러분 이 책을 읽으면 많은 위로와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나는 거울 속을 응시합니다. 거울을 보는 거예요. 거기에 실패를 거듭한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는 주인을 매우 실망시켜 드린 자입니다. 그러지 않겠다고 자주 약속도 했습니다. 하지만 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유명한 저술가 목사님도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면서 실망하고 또 실망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이 이어집니다. 당신도 거울 속을 응시해 보십시오. 거기서도 죄인 한 사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실패자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거울 속을 깊이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손가락에 은혜의 반지를 끼고 아버지 품에 안겨있는 탕자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가 돌아보면 공고한 날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너무 부끄러운 모습, 허물 많은 모습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돌아서서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내 자신을 보고 실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때로는 고개 들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실망시킬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전부면, 그게 다하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그런 탕자와 같은 부끄러움으로 가득한 우리를 하나님은 때로 용서해 주셨고, 때로는 보혈의 옷으로 입혀주셨고, 때로는 은혜의 품으로 안아주셨고, 붙들어 주셨고, 위로해 주셨고, 일으켜 세워주셨고, 아름답게 빚어주셨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어서 오늘 우리가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120년을 통해서 깨달은 영적 진리,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같이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실수투성이, 험투성이, 부끄러운 인생을 다시 세워주시고 품어주시고 존귀하게 만들어주시고 세워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살아갑시다. 여러분, 이 모세의 귀한 교훈 오늘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요, 새해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믿고 매일 매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되어도 우리의 삶에 여러 어려운 일들이 많이 올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 기억합시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넉넉히 이기고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 더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